6장이죠. 출애굽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말을 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와 닿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마음이 상하면 또 너무나 일이 힘들면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런지 몰라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이거 참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상처받지 않도록. 두 번째로는 너무나 생활이 힘들면 힘듦 때문에 말씀이 안 들어와요. 우리 현실 속에서 얼마든지 공감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문제거든요. 여기 와서 앉아있지만 설교가 잘 안 들어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가 살아야 하겠다, 이 말씀을 듣고 살겠다는 마음이 안 온다고요. 마음이 상함이 있으면 그래요. 그리고 너무나 생활이 힘들면 여기 교회에 나온 것만 해도 고맙게 여겨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거기 살 마음이 안 생겨버려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비전을 주는데 안 들어요. 듣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축복을 가지고 지금 그들에게 다가왔거든요. 약속의 땅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들이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복을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듣고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문제예요. 목회를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거고, 여러분의 자신도 여기 말씀에 비춰보면 내 모습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상한 말씀을 안 들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면 말씀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왜 이 말을 서두였냐면 따라해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늘 이렇게 살더라고요. 오늘 제가 은혜라는 단어가 묵상하다가 새벽교다가 쑥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큰 은혜를 받고 산 것을 느꼈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죄인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훨씬 더 큰 죄인이다라는 것.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우리는 약하다라는 것.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린다는 것. 이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서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2장에서 3번 나오는데 은혜.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 은혜는 하나님이 직접 준 은혜예요. 근데 룻기에서 나오는 은혜는 2장에 나오거든요. 2장이 3번 나오는데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 있기를 원한다, 은혜를 베푼다, 이런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기는 사람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노아에게는 은혜를 줬지만 은혜가 하나님부터 시작했지만 룻기서에는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온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더불어 사는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일본 가서 뭐하고 왔어요? 그러죠. 예배하면 그날 말했죠. 예배를 드리면 어떻게 돼요? 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린 사람은 뭐가 바꿔져요?
그러죠. 시간표가 바꿔져요.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늘 옮겨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째를 가서 예비하고 오겠다고 하는 그 속에는 절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는 자기 시간표로 살았는데 절기를 통해서 언약을 받게 돼요. 그래서 시간표가 바꿔져야 돼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배 드리면서 늘 시간표가 바꿔져야 돼요. 내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표로 늘 바꿔져야 돼요. 잠깐만요. 설교하기 전에는 기침을 한 번도 안 했는데 설교를 하니까 기침이 나오네요. 자, 은혜죠, 은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딴 사람이 돼요. 따라해 보세요. 강해진다. 은혜 받으면 아주 사람이 강해져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약해져요.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아주 강해져요. 환경과 상황과 조건을 다 넘어버려요. 은혜에 강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만 은혜 속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돌파해 나가요. 근데 은혜가 없죠? 그러면 다 걸려. 눈에 보이는 현실이 다 너무 크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오늘 은혜가 있는 삶은 현실을 다 넘어서 생각을 한다. 근데 은혜가 우리에게 마르면 현실이 자꾸 우리 안에 크게 보여요. 그래서 현실을 넘지 못해요.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근데 눕기서에 나오는 은혜는 사람을 통해서 받죠.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 우리에게 조짐이 보여. 축복이 오는 조짐이 뭘까요?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고 배려가 와야 돼. 이것은 축복이 나에게 오는 조짐이에요. 룻이 축복을 오는데 보아스를 통해서 호의와 배려가 왔어요. 그리고 축복이 오지요. 자, 주일날 설교 가는데 축복은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을 타고 와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축복은 마음을 타고 와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은혜가 와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축복은 호의와 배려함을 통해서 그 이후에 와요. 오늘 본문의 1절에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와요. 우리 마음에 안식이 온 이후에 축복이 와요. 사람들에게 호의와 배려가 온 다음에 그 이후에 축복이 와요. 우리가 눕기서를 보면서 재밌는 것을 하나 볼 수 있어요.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서 4장에서 쭉 나오는데 이삭 죽기가 하나 나오죠. 이삭 죽기. 근데 이삭 죽기 할 그 시기에는 사사기 시대예요. 사사기에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예요. 그런데 보아스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이 강팍한 세상에 내 중심으로 사는 시대에 보아스 같은 사람에게 호의와 배려를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날 수 있다는 거. 그 시대는 이런 사람이 나타날 수가 없는 시대예요. 그런데 보아스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 이 시대가 아무리 강팍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은 보아스 같은 사람이 태어날 줄로 믿습니다. 꼭 그런 사람이 되세요. 다시 말하면 따라해서 은혜를 받아서 남을 주자. 보아스는 은혜를 받아서요, 이방 여인에게 도움을 줬어요. 그래서 그가 살아나 버린 거예요. 실패하고 돌아온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양식 있다는 소리를 듣고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니냐? 그래서 나 나오미라고 하지 말라. 나는 마라다. 많은 것을 가지고 갔는데 비어 돌아왔다.
빈 털터리가 돌아왔는데 극빈자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는 꼭 누가 따라온 줄 아세요? 은혜가 필요한 사람 따라온 거예요.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필요한 사람 붙여줘요. 그래서 은혜 받은 것을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능력을 받았다면 능력이 필요한 사람을 붙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요, 주변에 100%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 와요. 근데 그 사람을 돌보지 않으면 그 은혜는 사라져버려요. 통로가 됐을 때 은혜가 은혜돼요. 그래서 축복이 오면, 번성이 오면 더 때리라 그러죠. 그럼 더 번성이 오고 더 축복이 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내 중심으로 가버리면 은혜도 메말라버리고 축복도 메말라버리고 일이 되려고 하다가 메말라버려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우리 세상 구조하고 다르거든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보면 은혜는 왔는데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것은요. 그래요. 여러분, 플로잉이나 교회 일을 하다가 도움는 일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마음을 들 수 있어요. 아깝다라는 생각. 다시 말하면 내 것이 챙겨지는 거. 안 해보셨어요? 하면 푹 주지 못하고 꼭 내 것이 좀 남길 것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런 이런 훈련을 했기 때문에 주면 다 줘버려요. 완전 내가 텅 비워버리게끔. 하나님의 텅 비게 줘버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꼭 내 거 쓸 곳을 남겨놓고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훈련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나누고 베풀죠. 베풀 때 내 쓸 것을 챙겨놓고 하면 안 돼요. 이거 훈련하셔야 돼요.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와요. 이거 챙기면 안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와요.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마음을 줬는데 내 거 쓸 거 계산해놓고 하면 안 돼요. 다 주세요. 어떻게 먹고 살으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채우신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렇게 가까이 와 있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안에 경험돼요. 그래야만 신앙이 자라고 내 가슴이 커지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대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해요. 그런데 이거 안 하면 기도는 하지만 주실 거라고 기대가 안 돼요. 기도해놓고 나가서는 또 내가 계산 다 해버려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요, 은혜라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완전히 맡겨버리고 주신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강하다는 거예요. 이런 훈련들을 우리가 작은 산을 올라가면 큰 산을 올라가는 것처럼 작은 일부터 우리가 해봐야만 돼요. 은혜는 그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서 남을 주라. 그렇죠. 돈을 벌어서요, 남을 주라는 건 플로잉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은요,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의 줄 목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거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 마음에 줄 마음을 줬거든요. 그럼 다 온전히 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이 더 다른 일을 할 때 나의 모든 것을 뭐요? 책임지세요. 할렐루야. 이런 훈련 하세요. 여러분, 진짜 은혜가 뭔 줄 아세요? 저는 목회자를 떠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진짜 은혜는 만남이에요. 자녀들이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는 일을 해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진짜 잘 만나야 돼요. 만남이 축복입니다. 자, 크게 하면
만남이 축복이니까 그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뭐 자녀 잘 되게 해주고 길렬히 그거지 아니요. 자녀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한 사람 잘 만나서 한 그룹 잘 만나서 한 파트 잘 만나서 달라져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내게 보탬이 될 수 있지만 내가 신앙이 성장할 수 있고 신앙이 눈을 뜰 수 있지만 잘못 만났을 때는 신앙이 방전시킬 수도 있고 엉뚱하게 그래요. 나도 신앙을 잘 세워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잘 만나서 신앙 코드가 맞아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남의 축복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서로 뭐라고요? 보탬이 되는 사람 돼야 돼요. 성도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겠지만 목회자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되고 그러고 똑같아요. 저는 요즘 많이 기도해요. 교회가 성도들의 생활들이 늘 풀어져야 돼요. 궁율이라는 단어를 내가 요즘 가끔 쓰거든요. 궁율. 어떤 마음에 아버지의 궁율이죠? 근데 궁율 속에는 아주 비밀이 하나 들었어요. 따라해보세요. 윤택함. 아버지의 윤택함이 들어있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궁율하심 속에는 첫 번째 평강이 들어있고 두 번째는 윤택함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이 온 다음에 뭐라고 해요? 평안도 오지만 윤택함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궁율 속에는 윤택함이 오죠. 그러니까 아버지 궁율이 오면 아버지 마음이 오면 그 사람의 삶은 뭐요? 생활이 윤택해져요. 궁율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다른 사람 품는 사람, 호의를 베푼 사람, 그리고 배려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마음에 안식과 평안함을 주지만 따라해보세요. 윤택함. 그래서 성경 시편 41편에 쭉 보면 나와요. 그 신명기 15장 10절에도 나와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가끔 보면 학교에서 자랑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10만 원 있어. 그러면 그들이 10만 원이 얼마나 된 돈이 많은지도 모르지요. 근데 10만 원 있어. 우리 아빠는 크게 해요. 사실 그 집에를 가봤더니 이제 예상입니다. 그 사람이 10만 원을 갖고 와서 자랑하는 그 집을 봤더만 대기업 사장이었어요. 그러면은 10만 원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 한번 해볼게요. 근데 그 어린아이는 10만 원이란 돈의 한계를 갖고 있죠. 10만 원 딱. 자기 아버지는 엄청난 대기업 사장인데 자기는 10만 원을 갖고 있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생활 수준에 그 아이처럼 한계를 갖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 정도 부자야. 이 정도 나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아버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요. 틀을 깨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구할 때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구할 때 내 수준과 갖고 있는 눈높이에서 여러 가지를 계산하거든요. 그 이상은 안 구해요. 오늘 오늘 3장에 나오는 나오미가 꿈을 표현하는데요. 얼마나 적극적인지 몰라요. 꿈을 표현해요. 그가 이렇게 될 줄은 모르죠,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틀을 빨리 깨야 돼요. 늘 우리가 요즘 말하는 빈곤이라는 틀을 깨야만 뭐가 온다? 부유함이 와요.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이 깨져야만 비전을 생각할 수 있어요.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으면 비전은 항상 어떤 비전이요? 내 생각이에요. 내 빈곤이라는 틀이 깨져야만 무한대처럼 큰 비전을 소망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가 우리 아빠 10만 원 갖고 있어 하는 그 틀 안에가 우리가 꼭 있어요. 이 틀을 깨야만 뭐를 해요? 자기 아버지가 대기업 사장이고 회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틀이 깨져야만 하나님이 부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걸 한번 고민해 보세요. 최은정 집사님 가면서 이번에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1년이 넘도록 기도했는데 하나님 아무 조짐이 안 하십니까? 왜 응답을 안 하십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근데 그 모습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우리 교회는 변화가 없습니까? 별로 다르지 않더라고요. 갑작스럽게 내 마음에 최은정 집사님을 보면서 마음이 어려웠는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어려웠어요. 이걸 느끼세요? 이게 우리가 정말 기도를 내 모습을 봐야만 돼요. 지금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하고 싶으면 우리는 이렇게 살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저도 답을 모르겠어. 답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벗어나지. 내가 머리 쓰고 막 몸이 100개라고 움직여도요 못 벗어나요. 은혜로 사람을 만나게 환경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문제가 풀어지고 엉클어진 것이 풀어져요. 그게 우리의 도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받고 서도에 제가 말하죠. 은혜는 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주셨는데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너무 생활이 힘들어 버리면 말씀이 안 들려버려요. 결론은 말씀을 안 들은다는 거예요. 듣고 따라가면 빛 가운데 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컴퓨터에서 경청이라는 단어를 계속 써가지고 경청이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내가 쓴 대로 오늘 주려고 그래요, 저녁할 때. 무슨 경청인 줄 알아요? 공감의 경청. 공감의 경청이 돼야만 소통이 돼요. 공감의 경청이 안 되면 전부 다 판단의 경청이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궁율이라는 단어를 제가 오늘 봤는데요. 궁율은 나에게 잘해주고 조건하면 그것이 마음이 그거 아니라 궁율은 나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도 그걸 품고 받아들이고 그게 궁율이더라고요. 우리는 나랑 관계가 있으면 좀 잘해주고 관계가 없으면 안 하고 손해를 끼쳐도 하나님의 궁율은 그렇게 흐르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 때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이제 1장에서 보면은 눕기서 1장에서는 빈곤이라는 단어 나오죠. 가난. 누구에게나 이런 빈곤이 와요. 가난이 와요. 어려움이 와요. 이런 과정이 있다고요. 근데 2장으로 가면 2장 17절에 보면 한번 읽어봅시다. 자, 2장 17절. 자, 시작. 보리가 예밭쯤 되더라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밭쯤 된다 하는 것은 장정이 한 15일 정도 일하는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그가 이삭을 주어가지고 많이 했는데 이제 먹고 자기가 끼니를 때우려는데 끼니 걱정을 안 할 정도로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을 정도는 됐다는 거죠. 자, 우리가 1장에서 너무나 빈곤하죠. 우리 이런 과정을 지나요. 너무 어려운 과정들. 근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나와서 이제는 밥 먹게가 돼요.
근데 3장으로 오고 4장이 오면 달라요. 하나님의 부여가 와요. 그런데 꿈을 가지고 온다는 거죠.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빈곤이 우리에게 오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 반드시 지나가서 어떤 과정이에요? 먹고 살만한 과정이 와요. 근데 먹고 살만한 과정이 왔을 때 여기서 중단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요, 먹고 살만하면 뭐라 그래요? 자기 환경을 바꾸고 누리고 뭐 차도 바꾸고 뭣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먹고 살만하면은 여기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요. 먹고 살만한 이후에 오늘 3장으로 가면 나오미가 꿈을 꿔요. 근데 그 꿈을 아주 공격적으로 해가요. 소극적으로 안 해요. 여기 보세요. 나오미가 꿈이 생겼어요. 꿈이 생겨서 며느리 자부에게 누드에게 이제는 꿈을 갖고 말하죠.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하면서 가능성이 보니까 꿈이 생겨가지고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버려요. 이걸 보셔야 돼요. 먹고 살만한 데서 멈추면 안 돼요.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 이제 월세 지나고 그냥 교회 유지할 정도 여기에서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가정에도 그냥 매달 벌어서 그 정도 먹고 살기는 돼요. 여기서 머무르면 안 돼요. 꼭 교회 이야기처럼 내게 보였어요.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서도 극빈자는 없잖아요. 1장은 나오미가 극빈자예요. 2장에는 열심히 살고 밥을 먹고 살아요. 근데 밥을 먹고 사는 수준은 멈추면 안 되고 여기서 멈춰버리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 밥 먹고 사는 이쯤에서 말고 여기서 꿈이 생겨야 된 거예요. 보아스가 혹시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 꿈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나오미가 영적인 멘토로 며느리 누드에게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세요. 그리고 3장에서 만남이 결혼이 되고요. 그리고 4장에서는 풍성한 삶이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시편 81편 10절을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81편 10절. 자, 시작. 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려 하였으나 그러죠. 11절. 자, 그들이 먹고 살만 하는데 먹고 살만 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말하죠.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런데 크게 열지 않아요. 여러분 그 11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런 사태가 나와버리니까 두려워요. 그들이 먹고 살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입을 크게 열라 그러니까 우리가 입을 크게 열 필요가 없습니다. 먹고 살만 하는데. 그러면서 11절에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 이거 먹고 사는 대로 그냥 살게요 이래버려. 1절에 눕기서 1장에 우리는 1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게 하는 단어로 나오거든요. 너무 그들이 고생해요. 근데 2장으로 가면 그들이 먹고 살만하죠. 근데 여기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편 81편처럼 입을 크게 열려라고 하면은 먹고 살만한데 뭐 입을 더 구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나는 이 정도도 괜찮아요. 그래서 도전도 하지도 않고 비전도 갖지도 않고
헌신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내가 말씀을 듣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모습이 아닌가요? 교회가 차고 올라가야 되고요. 전도를 하고 목장을 살려야 하는데, 목장도 방치하고, 내 신앙도 방치고, 참 먹고 사는데 너무 매여버려요. 나 먹고 살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을 크게 열라는 것은요, 비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을 듣지 않고, 원하지도 그러지 않고, 말을 들어야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한 것을 내가 비전을 가지고 도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2장에서 멈춰버려요. 3장,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적극적으로 가야 되죠. 나오면은 며느리에게 공격적으로 지금 말하죠. 꿈을 말하고 있어요. 누시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내게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거 쭉 보면서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는 것을 가르쳐요. 이것은 완전히 공격적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모습을 보여.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은혜가 없으면 나오미가 이런 생각 못해요. 따라해서 은혜는 강하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오미가 꿈이 생기고 도전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보아스가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확정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가 이 은혜를 받았어요.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 버려요. 이게 은혜예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있어요. 이들이 돌아올 때가 추수 때죠. 맞춰서 온 것이 아니에요. 우연처럼 오는데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못하죠. 또 추수 때는 꼭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이삭 죽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산 거예요. 이삭 죽기가 없었다면 그들이 끼니를 못 채울 거예요. 근데 이삭 죽기를 통해서 그들이 그 고비를 넘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만남의 복을 줘요. 보아스하고 만나요. 그 보아스가 호의를 베풀고 배려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다른 사람 이삭 죽을 때 많이 주는 예받침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것을 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조금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만해졌어요. 그럴 때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삭 죽기는 2장 23절에 보면 그 이삭 죽기가 끝나버릴 때가 있어요. 이삭 죽기가 끝나면 그들 또 어떻게 하죠? 그런데 3장 1절로 가면 꿈을 말해요. 보아스에게 가까이 가게 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더 큰 미래를 향해서 꿈을 꾸는 나오미를 보게 됐어요. 먹고 살만 하거든요. 여기서 극빈자 없어요. 그냥 한 달 벌어서 한 달을 먹고 살만 해요. 근데 여기서 맨날 그 태도리로 있지 말라는 거죠. 신앙은 꿈을 꾸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고 나가면 내일 내가 현실에는 가세요. 근데 현실 속에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은 누가요? 은혜가 있어야 꿈을 이뤄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붙잡아야 돼요.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만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꿈이 종이 조각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면서 한 5년 해서 안 되면 그 포기하세요. 그리고 은혜 쪽으로 돌아오세요. 10년에도 안 되면 빨리 더 돌아오세요. 근데 10년 후에도 그렇게 하면은요, 빨리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방으로 메시지를 주거든요. 불러요. 다시요.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함이 있고 너무나 고역, 힘든 일을 하면 듣지 않는다. 우리 마음에 상함이 있어요. 은혜로 치료받으십시오.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못 들어요. 너무 힘드니까는 말씀을 들을 때 안 들려요. 피곤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은혜로 회복하십시오. 그래야만 돼요. 상하지 않고 힘듦이 없어야 돼요. 제 결론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오미를 통해서 누께서 3장과 4장에 나오는데 우리 교회나 여러분들이 이런 한번 꿈을 가집시다. 앞으로 나의 삶은 얼마나 풍성할까 기대를 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을 얼마나 축복할 것인가 기대를 하세요. 축복합니다. 은혜가 강해지면요, 내가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은혜가 오면 하나님이 사람도 붙이고 환경도 붙여요. 그래서 만남의 복이 된 거예요. 내가 그 사람 거기서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섭려요. 은혜 받는 사람에게 은혜가 왔다고요.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사람 만나게 하고 환경을 열게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만나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가 두들겨서 한 10년에서 안 되면 은혜 쪽으로 빨리 돌아보세요. 은혜로 승부를 걸어야 돼요. 교회가, 우리 성도들 관계 앞으로 교회가 얼마나 풍성해질지 저는 기대합니다. 일본 아울리츠를 갔죠. 우리가 예상해서 조마조마하면서 준비해서 이 정도는 했는데 많이 넘쳤어요. 남았어요. 아직 계산은 결정은 안 했지만 하여튼 많이 남았단 말을 들었어요. 자, 우리가 계산하고 간 거 이 정도 들어갈 거라 해서 그 계산에 최대한으로 그 마지막까지 기도하면서 해가고 하는 나중에 보니까 많이 남는 거예요. 자, 하나님 넘치게 하셨습니다. 준비하는 것들도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많이 기도하고 했어요. 결정 하나 하는 것도 그냥 쉽게 하지 않고 같이 소통하면서 결정도 하나님이 준 마음으로 했고요. 일본에서 돈 지출하는 것들도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열린 마음으로 했고요. 그래서 거기 현재 있는 선교사님도 위로가 됐고 감동을 받았다고 하고 그건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나눠 갔어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또 헌금까지 해주고 왔으니 얼마나 그분들이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꿈을 가지십시오. 먹고 살만한 걸로 멈추면 안 돼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서 꿈요. 그래서 공격적으로 하세요. 여기 나오미가 소극적으로 한 거 아니에요. 꿈을 가지고 하셨어요. 그리고 계획을 세운 것처럼 꿈이 자꾸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생각을 하면서 거의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세 멘토가 누구였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그가 다 했더라 그러죠. 이 밤에 꼭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요. 꿈. 여러분 꿈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은혜를 받아야만 강해집니다. 극복돼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 꼭 기도하고 싶은 사람 있어요? 소원? 없어요? 윤경이 자매하고 요리 자매하고 시집 보내야 되겠어요. 수요일 날 우리가 이런 말 했죠. 일본에서 하고 싶었는데 못하고 왔다고. 자, 저 따라 하세요. 내가 윤경이 자매, 안유리 자매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은 다 같이 하나님 시집 보내주세요 하세요.
자, 김윤경, 안유리 자매. 하나님 시식 보내주세요. 할렐루야. 웃지 말고요. 자, 최은정 집사님 제가 부르면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자, 최은정 집사님. 하나님 최은정 집사님 치료해 주세요. 됐죠? 이렇게 목장에서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놓고 하나님 이 문제 풀어주세요. 이렇게. 제가 일본에서 그 생각을 했는데 그걸 실천을 못하고 왔어요. 근데 어제 수요일 날 예배하면서 그 얘기가 있어요. 내가. 사업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면 하나님 나 사업 열어주세요 하는 거.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성을 지른 거예요. 여리고 무너지도록. 할렐루야. 길 열도록. 자, 저는 우리 교회의 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성교회 그러면은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자, 하나님 동성교회입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 이제 한 번 더 동성교회 하면 부유함이거든요.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하세요. 하나님 동성교회요. 하나님 부유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자, 이 밤에는 이렇게 합시다. 제가 이 밤에 금요일날 기도하러 오신 우리 성도들을 말하면 여러분들 이 밤에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러 오는 성도들을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로 살기로 원합니다. 은혜로 내가 그렇게 죄인이란 것을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죄인이란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마음에 상처가 있고 생활이 힘들면 듣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상처를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고 생활의 힘듦이 은혜로 극복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성 지를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이 밤에 부르짖는 기도 속에 함성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속히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비전으로 간구할 때 주께서 마음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이 넘치게 해주시고 생활이 좀 윤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이 동순교회를 얼마나 풍성하게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기대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의 생활이 얼마나 잘 살게 될지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만남을 갖도록 해주시고 사업장과 일터에서 만남을 좀 주십시오. 그 만남이 내 생활에 반전이 있기를 원하며 그 만남 속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기를 원하며 그 만남으로 힘을 얻기를 원하며 그 만남으로 아버지를 알게 하옵소서. 내가 생각했던 틀 속에서 평생 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보여